를 실존 철학자들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근대 대표적인 분은 키에르케고르죠. 이분은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중병도 가난도 시련도 아니고 그럼 무엇일까요?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미래가 희망임을 여러분들이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함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열방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점없고 흠없는 미래가 기다립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탁월성이 있어요. 보혈 아래서 기독교는 탁월합니다. 보혈이 희망이 되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탁월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 절대 희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 희망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접하였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두 안 된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서 끝까지 영광과 존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시험에 시험이 듭니까? 인내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성경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죠. 물론 탈무드와 모세오경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히틀러 산하에서 아우슈비츠를 겪은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죠. 심리학의 기조라고 해도 과연 뒤처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프랭클린 박사. 빅터 프랭클린 박사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독일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기록상 120일간 고문받은 적도 있어요. 극심한 시련의 용광로 속에 하나님은 던져놓았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간증을 이렇게 썼어요. 잔인한 고문,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다. 그 희망은 어디서 올까요? 사랑 안에서 옵니다.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면 사랑이 함께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순서인데 소망의 단계를 지나기 시작하면, 소망으로 집중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는 온전한 사랑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 빅터 프랭클린 박사님의 책을 보면요, 이런 글도 있어요. 이러한 고문도, 이러한 학대도, 이러한 어둠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이 고문을 견디겠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새기면서 그런 시련을 결국 이겨냅니다. 그 광복을 맞이하죠. 이분은 그의 희망과 인내의 기도로 이걸 이기는 것이, 마음에는 늘 희망을 품습니다.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 희망을 금방 잃어버려요. 아무리 동기부여해도 안 됩니다. 머리에 띠두르고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여러분. 희망이 언제 들어오느냐? 희망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러고 보면 희망은요,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이게 희망이 자라 있어야 되는 것이, 소망이 자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몰입하면은 희망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몰입하다 보면 희망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버려요. 그럼 자꾸 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자꾸 외치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머뭇거리거나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생겨버려요. 그 소망 안에서 있는 희망은 절대 희망인 거죠. 확신인 거죠. 뭐냐, 우주를 넘어선 진리 안에서 확신이에요. 여러분, 감정으로, 자기 소견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10년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여도 세상 사람들하고 접하다 보면 수많은 신념과 확신의 사람들, 소신의 사람들 만나지만 자기 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스마트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부족함 속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만들게 하죠.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고 또 내려놓습니다. 그런 내려놓은 자리에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결국은 살아남아요.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된다. 왜냐? 가해자나 학대자나 피해자나 여러분 얻어맞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다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희망 전도사가 돼요. 그러므로 말이에요,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절망의 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온전한 사랑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1번은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열매인 동시에 은사이기도 합니다. 은사로 사랑을 받는, 충만히 받아서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때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주 예수 안에, 주의 복음 안에, 주의 성령님 안에, 주의 영 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 자유죠. 방탕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증거합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증거합니다. 보혈을 여러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보혈을 지나면 죄와 허물이 사라졌음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마음이 깨끗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선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보혈로 마음을 씻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그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절실한 문제, 간절한 문제, 절망을 뿌리 뽑는 문제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뒤통수를 한 대 치시면서 그 기도보다 더 급한 기도가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들 중에 아프고 슬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주일날 안전하게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모르죠. 그냥 내 팔, 내 돈, 내 힘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걸 모르죠. 성령님의 중보기도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믿음의 형제들, 교역자들, 사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은 안전한 보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본인들이 쉬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며 그러다가 깨닫고 아는 것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여러분들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도 사실은 자기 자신 요나가 문제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희망으로 기도하는 거, 인내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공간만 있고 입만 열 수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간, 아무리 절망의 공간이라고 해도 공간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힘만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난다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오늘 밤에 내일 죽을 일이 있으니까 오늘 밤에는 내 눈에 눈물이 기숙할지, 눈물이 막 줄줄줄 닭똥같이 흐르고 밤새도록 울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일 여러분들은 희망과 함께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소망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즉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한테는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들보다 제일 좋은 건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을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정말 가까운 사이끼리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감격적이죠. 외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란한 시대, 몸에 인생에 염증들이 생기면 이러죠.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손으로 뭘 자꾸 집으면 뚝뚝 떨어져. 이건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신경이 마비되었나 그런 게 아니라 몸에 염증 수치만 올라가도 인생에 염증이 생겨버려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최소 30분 이상은 산책을 하든 걷든 뛰든 하라 그러는데 절대 안 하는 거죠. 왜?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루에 30분 이상은 자기 몸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분들은 다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런 거 기도해 줘야 돼요. 아프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꽃다발 들고 과자 들고 돈 5만 원 들고 가서 병문안 왔다고 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희망을 노래하고 그분들도 나중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권세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나의 이성, 감정, 의지, 상식, 분별력을 철저하게 만드십니다. 철저하게 무엇으로 만질까요? 만질 때는 먼저 1번이 보혈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1번이 보혈로 씻어버리고 2번은 말씀의 생수로 완전히 침례시켜버리는 거예요. 옛자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옛자가 살아있고 아직 내 자존감의 교만이 남아있다면 패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패망은 교만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고, 여러분 한국 문화가 사단 문화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중독의 영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예방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사랑의 능력,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 무엇으로 치유할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치유합니다. 사랑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바탕이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난받고 겪고 채찍맞고 돌에 맞고 못에 박히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럽니다. 너무 아프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는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말씀이 딱 들어와 버려요.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십계명 첫 번째 1번을 여러분들이 암송해보세요. 십계명 첫 번째 시작.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순간에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 분한, 독한 것들, 강팍한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또 다른 페이트가 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숙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숙명의 길이고 반드시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을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보혈의 길이고 보혈의 길은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이 말씀 따라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려운 시련을 만난 우리 안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힘들죠. 인간은 시련을 만나면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힘듭니다. 그럴 때 기도의 힘이 받쳐줘야 돼요. 그럴 때 성령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말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이럴 때 마음속으로 주변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느냐? 네. 그 마음은 이미 주저앉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의 연약함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씻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치유하고 더러운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성령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성령의 권능의 타임이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는 예수 믿을 때 생긴 권세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도 장롱 면허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권세를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십니까? 순전한 마음,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껏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가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걸 해줘. 친히 간구하시는 일명 성령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할 때도 함께 하셨고 피 흘릴 때도 같이 기도하셨고 가상치라은이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 이러실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참된 기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贪심과 욕망, 우리의 뜻대로 잘못 기도할 경우가 많았었죠. 왜냐?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시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야고보서 4장 자 2절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탐심, 욕심이 나오고 탐심, 그러니까 정욕은 우상 숭배의 기초예요, 여러분. 우상을 끌어안고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한다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팀을 응원합니다. 지난주 하도 초스피드였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봤더니 아직은 아니에요. 방송팀을 한번 위해서 박수 칩니다.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올바로 기도하기를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 사랑을 늘 고백하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인데 요걸 또 계속 가는 곳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학대 가서 보니까 총회장님이나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처음에 왜 그럴까 그랬었는데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거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죠. 그래서 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어내는 것은 당연한 과제인 것이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입을 열 때마다 크게 쓰임 받을 자다. 그 재능이 막 뛰어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으면 10달란트 만들고, 10달란트 만들었으면 100달란트 만들고, 달란트가 매일매일 자라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보혈을 뿌려서 디카 축제 위에, 즉 다니엘 국제 기독 아카데미가 포디 축제 위에 포디 세계대회에 나가서 당연하게 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쁜 간증을 할 수 있는 어린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 자꾸 기도 부탁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줘야 돼요. 탄신과 정욕을 품고 기도해 보면요, 그냥 우상에게 조롱당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안 될 때, 신속한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미칠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치려면 예수께 믿어서 제대로 미쳐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에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여러분이 축복받고 신속한 응답을 받는 기도의 기본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써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아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할 때 1+1은 2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명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뭐냐?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란 별명은 이 한 문장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사람은 인성을 지니고 있죠. 인격을 지니고 있죠. 사람의 약점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이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고난스러워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신성의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은 더 특별히 눈이 번쩍 뜨어지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가 다가오면, 세상의 고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늘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면 어느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거예요. 선물을 줄 때 더러운 곳에 빠뜨리면은 여러분 그 다 없어지고 지저분해져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다 불태우고 지저분한 곳에 쓰레기 처리를 하고, 그리고 종량제 실시하는 것처럼 봉지에 나누어지고 나눠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그때 들어오는 복을 걷어차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따라와서 예수 피로 그때 들어오는 기도의 축복을 그냥 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말자. 예수 피로 내 마음에 우상의 영이 떠나갈저다. 인성과 신성이 함께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요. 자, 39절부터 43절까지 여러분 목소리 준비되셨습니까? 앞으로 이런 기도의 능력이 막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부터 43절까지 여러분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절대 희망을 품고 이런 말씀 뒤에는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올바르게 기도하는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습관들, 마음이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하나 되어 기도하면요 반드시 가난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자, 사도행전 43장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빌기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땅까지도 진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왜 신속히 임하지 않는가? 다 외쳐보세요. 제 탓입니다.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자기 탓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를 들먹이죠.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인도, 성령 안에 보호하심 이런 것에 항상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민감하고 세밀하다 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숲이 불타는 것 같고 바위가 흔들거리고 나무가 막 떨리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을 때 기도할 때 미세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가라. 네. 그리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음성을 처음에 듣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영분별의 은사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은사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하는 목숨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이걸 도고기도라는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희망을 품고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희망의 뿌리예요. 절대 희망의 뿌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욕심, 죄와 사망의 사이클이 계속 빙빙빙 도는데 이 사이클 속에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말한 욕심, 죄, 사망 그 사이클을 쳐다보다 보면 이 지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 교육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버려요. 왜냐? 보세요. 욕심과 죄와 사망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욕심과 자범죄에 빠지고 그러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빠진 인생들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고 회복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회개하고 살다가 또 세상에 미혹되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혈 아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굳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2번 넘어질 건 1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질 거 1번 넘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귀가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 뭐냐? 마귀가 버려버리고 포기하는 인생들이에요. 마귀가 신경 안 쓰는 인생들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도 죄 가운데 자범죄, 고범죄가 깊어져 가지고 회개의 은총 자체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한국 교인들이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자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 돌이키는 기도가 있고 회개의 기도가 있고 보호하는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장 속으로 들어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다가 병에 걸려 해골처럼 되어가는, 마약해갖고 처절한 뼈만 남은 인생들이죠. 할리우드의 인기 스타들, 끝없는 욕심의 화단 같은 역사의 스타들이 그렇게 세상 앞에 쓰러져 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줄을 지어가지고 욕심죄 사망, 욕심죄 사망, 이 코스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광복의 복음은 절대 희망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마누엘로 임합니다. 언제나 임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른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 앞으로 섭니다 이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때는 더 이상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탁월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성은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다 넘어졌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버지 이름만 부르고도 달려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기하고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탁월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계시된 분이 누구십니까? 많은 분들이 있죠. 오늘은 누구 얘기하냐, 이삭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러지만 요셉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기 팔려갈 때 몇 냥에 팔려갔을까요? 30냥? 예. 아이이기 때문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얼마요? 20냥. 절반이 아니고 20냥 정도예요, 여러분. 어려운 노예 생활 하는 중에 그의 성실과 정직, 임마누엘의 은혜, 그러니까 복이 회복된 삶을 통해서 축복에 축복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삶이 빛나는 거예요. 이럴 때 보세요.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이를 사랑하고 또 인정해 줍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서 노예로 매여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여자가 유혹을 합니다. 이 미혹을 뿌리치다가 보세요. 음란은 반드시 남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남 탓하게 되어 있고, 음란은 따라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대표적인 거죠. 골로새 3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악한 정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 핑계 잡고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공격했던 마귀의 수법 중에 하나가 바로 탄신과 정욕, 이 두 번째 정욕 타임에 음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사라짐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골로새 3장 5절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암송하고 우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외칩니다. 예수 피로 내 안에서 음란한 우상아 사라질저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탄심이 우상 숭배, 그 앞에 악한 정욕이 나와버려요. 왜 이렇게 될까? 땅의 지체 때문에. 예자죠. 흙이죠.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죠? 땅만 생각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너무 연연하여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우상 삼고 다른 것을 우상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지체란 단어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풀어버립니다. 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자, 자막팀이 수고해 주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 찾으셨죠? 자, 여기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 그렇지 않을 때는 마침이 멸망이고 배가 여러분 유장이 배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부끄럽게 됩니다. 이게 자동 코스예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서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소망을 붙잡습니다. 절대 희망을 붙잡는 거죠. 그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 됩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래도 공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 때로는 주의 종들은 한 홀이라도 남기지 말고 심부름하는 목숨들이 되었다면은 내가 달려갈 길에서 진실과 정직과 성실을 신실함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해라, 성실해라, 정직해라 이 한마디를 표현하는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년간 고난 겪었어요. 고난과 역경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오히려 이 역경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역경이 성공과 출세의 지름길이 되어 30살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대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인류 역사에 참 주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청년 요셉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살아계신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납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여러분들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디 반주자 올라와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준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가정이 절대 희망의 뿌리가 됩니다. 십자가는 그래 절대 희망인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 영화롭게 하셨어요. 미리 택정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화되어서 점점점 성스럽게 되어서 영화롭게 되어갑니다. 그러려면 무엇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되느냐? 보혈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부터 시작해서 부활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즉 복음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레마되는 인생들은 복이 넘칩니다. 구원을 확실히 믿습니까? 보혈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찬송합시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보혈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대 희망의 보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충만하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주 보혈 설교가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러더라고요. 매일 보혈 설교만 한다고. 그래서 조금 줄였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할지라도 다른 짓들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여러분 성전, 여러분 집안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보혈을 바르세요. 보혈을 바르세요. 예, 뭐 금칠하고 은칠하고 다이아몬드 갖다 붙인다고 해갖고 그 집안에서 초상이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례 치러야 됩니다. 예, 이집트 바로의 궁전에는 금이 없겠습니까? 보석이 없겠습니까? 지키는 군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초상 치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어갈 때는 무엇만 봅니까? 예수 피만 보는 것이에요. 예수 피를 본 집안에서는 그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 그 다음날 보면 대단한 역사가 출애굽의 날에 보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군대처럼 진군하더라. 뭐 들것에 실려나갔다, 수레에 실려나갔다,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군대처럼 손붙잡고 가자, 저 먼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막 군대처럼 진군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보혈 아래 치유가 있는 것이에요. 보혈 아래 거룩한 국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률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한 번의 의지와 행동이 보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효과 있는 결정이란 뜻이고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보장인 것이 그것이 보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얘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주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시련과 실패와 중병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해지고 약해졌을 때 이러죠. 모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힘도 세고 군사 전략도 넘치고 은금을 동원할 수 있고 자기 어머니 양어머니에게 얘기하면 이집트 반을 사고도 남을 그런 돈과 권력을 줄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철저하게 만들어버려서 이빨이 흔들거리고 머리는 새하얗게 되고 지팡이를 들 힘도 없고 집에 들어가도 뭐 별 희망도 없고 이러니까 양치는 자리에서 양들하고 먹고 자다가 말도 잃어버리고 말도 더듬이가 되고 대단한 웅변가였죠. 대단한 전승장군이었죠. 그런 사람이 초라하게 되어서 이번 생에는 이제 끝났구나, 이번 생에는 넘어졌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음 세상 천국에 가서 내가 응답을 받아버리라, 죽고 나서 응답을 받아버려. 분명히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그 젊은 날에 사명을 받았는데 심부름꾼으로 목숨 걸고 사명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 이러고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성령으로 만나 주셨을 때 그때부터 40년 기다린 인내의 시간을 40년 살아가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히 동행동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련과 실패와 중병 가운데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후회 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여도 주가 주시는 보물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야곱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자에 있던, 세자하면 좀 다른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따라하세요. 옛날에는 어제까지는 다른 한국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야곱이었습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대표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을 대표하는 자격이 있어요. 보혈로 회개해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산을 위해 회개하실 분들 아멘. 포항을 위해 회개하실 분들 아멘. 태백을 위해서 회개하실 분들 아멘.
이 나라 전체 남과 북을 위해서 회개하실 분들 아멘. 우상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찾았죠?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이러는데 우리가 말이 발버둥 치고 실타래를 꼬듯이 막 꼬면서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여도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거죠. 그 절대 순종이 절대 희망을 가져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인생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의 곳간도 요셉의 곳간처럼 충만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뛰어넘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얘기합니다. 너는 의로우니 부활이 이미 들어갔으니 너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기록된 바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노아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예, 다시 한번 부르는 시작. 방주에 들어가라. 이거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능은 간단합니다. 방주문 열고 여러분 들어가게 하는데 중심을 봅니다. 의를 봅니다. 의는 예수 부활로 여러분을 의롭게 되었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보혈로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회적 조건 따지 않고 의롭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각 나라의 왕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재벌집 막내 아들들도 있고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보혈 아래 의롭게 된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고 보혈로 의롭게 되고 부활로 의의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방주는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에베소 1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압도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교회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습니다. 하셨느니라. 이건 과거에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이미 예수 부활 때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제가 한번 낭송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여러분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탁월성인 것이 위대한 점인 거죠. 복음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이런 말도 괜찮아요.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런. 예, 보세요. 알라 믿는 인생들이 있죠. 이번에 세계적인 사건 터뜨렸죠. 그들이 주로 외치는 것이 뭐예요? 신은 위대하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막 전 세계를 들쑤셔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은 위대하다는 걸 알면서도 외치지 않는다면 손해보는 일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입을 열어서 부활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세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리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응답이 임할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영화롭게 하셨으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첫째 신실함을 믿어야 돼요. 또 무엇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신실한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생의 족속으로 영화롭게 이미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구원의 확실함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보혈의 확실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 사랑의 영원함, 하나님 구원의 확실함,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영원한 절정은 바로 예수 피인 것이에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확실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 절대 희망이 기독교의 탁월성인 것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5단계. 자, 복음의 5단계. 자막팀이 찾기 전에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성경에 몇 번 약속되어 있을까요? 몇 번 약속되어 있을까? 신약성경은 몇 장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주일학교 시간도 돌아갑니다. 신약성경은 몇 장입니까? 110장. 신약성경은 총 216장이에요. 216장. 그러면 재림의 약속은 몇 번 들어있을까요? 재림 성경 구절 몇 개 알고 있습니까? 재림의 성경 구절은 몇 개 들어가서 216개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자, 오늘 주일학교 시간이에요. 216개가 여러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한 명도 대답 못합니다. 주여. 신약 성경 216가지 100개를 더 하세요. 그러면 몇 개예요? 316개나 나와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6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Day잖아요, 여러분. 소망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 악마의 3대 소스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바보스러운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들이 말세가 되었다고 난리를 치면 난리를 칠수록 순교한 사람들이 많으면 순교의 숫자가 차는 것이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우리를 살려놓으면 우리는 뭐합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니까 마귀는 중간에 서갖고 뒤로 가면은 우리한테 맞아 죽고, 앞으로 가면은 중보 기도자들 기도 소리에 기가 찢겨져서 죽고, 마귀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진퇴양난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혼란하게 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희망을 노래합시다. 절대 희망을 노래하는 노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주체는 누구십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 부활의 복음, 희망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그렇게 다 되시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헌물 위에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영혼 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권, 인권, 물권 가운데